찬송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없이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가실 줄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절망이고 낙심이고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공격에 크게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쉽게 놓쳐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희망을 쉽게 놓쳐버려요. 또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망의 시기에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그 사건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앞부분 보십시오. 밑줄 그은 부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고라 자손인 이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섬기던 이 시인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전을 떠나서 멀리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포로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멀리 가서 고향을,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어느 정도인가? 마음의 낙심과 불안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4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시인의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것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립고 갈망이 있는 거죠. 특별히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이 표현이 지금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멀리 타에 의해서 멀리 나가가지고 그 성전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 이 상황 속에서 이 그리움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낙심되고 불안한 상태예요. 내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사무침이 마음에 큰 낙심과 불안까지 이렇게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의 이 반응 어떠십니까? 한편으로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입니까? 지금 시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이 상태, 이 사람의 믿음, 과거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자 이와 같이 크게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크게 절망적으로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전에는, 이 상황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렸던 그 사람들만 이 상황이 단절되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내면적이고 영적인 절망, 또 하나 무엇입니까? 외부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만약에 시인이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 처지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크게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섬겼는데 특별히 문지기라든지 찬양대로서 이 고라 자손들이 많이 섬겼습니다. 그렇게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뚝 끊어진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러니 시인이 지금 이와 같이 반응한다는 것이 10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이 시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지금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42장 말씀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제가 안내를 잘못 드렸네요. 밑줄 그 후반부를 우리가 읽고자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뒷부분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지금 어떤 포로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전처럼 다시 성전으로 복귀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까지를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누군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느끼죠?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영광으로 느끼죠. 나 같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도움을 청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 여겨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참 좋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한두 번은 기쁘게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온다. 어떨 것 같아요? 두렵죠. 걱정되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우리처럼 지나치면 걱정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어떤 소망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뭐라고 자신에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쪽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세요. 시인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붙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끝에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뭐죠? 회복되어서 다시 성전에 복귀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니까 그 미래의 사건이 현실처럼 그렇게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확신하고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차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고 확신으로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인이 붙잡은 하나님께 두는 소망,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간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재앙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놀라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재앙의 상황이 아니고 평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끝에 보시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상황, 미래를 준다는 게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희망이라는 말, 옛날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끔은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학원도 잘 다니라고 책망도 하고 밀어붙이고, 또 학교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자녀들은 어떻게 느끼죠?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느낄 만큼 자녀들이 힘겹게 그 부모님들의 그 압박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죠? 왜 학원 열심히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좋은 미래, 그들에게 멋진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그 상황을 별로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밀어줄 때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만 하면
훨씬 미래가 잘 준비될 것을 알기에. 그렇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밀어붙이고 압박하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두셨습니까? 밀어붙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지금은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런 상황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소망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우리가 방금 띄웠던 예레미야 29장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끝에 이 희망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밧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튼튼한 밧줄을 꽉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막연한 바람이나 빈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 확실한 밧줄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지요.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여리고를 살피고 어디에 들어가서 유숙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관도 하고 식당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리고 왕이 첩보를 듣고 이 2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기생의 라합의 집에 급습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대처하죠? 그들이 곧 방금 전에 떠났다,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제 따돌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2 정탐꾼들을 자기 지붕 위에 올려서 숨겼었어요. 얼마 후에 잠들기 전에 이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2 정탐꾼과 일종의 거래를 하죠.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지금 우리 여리고 백성들이 당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 그 대제국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너희들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고 너희들이 곧 이 여리고성, 우리 성도 점령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백성들의 간담이 지금 다 녹았다. 그 정보를 알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 이 나라를, 성을 점령할 때 나에게 선대해달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이 요청을 합니다. 이 2 정탐꾼이 약조를 하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놔라. 그러면 그 집에만큼은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조를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결과를 아시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이 붉은 줄이 달린 기생 라합의 집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가족들, 라합의 부모님, 형제들이 살아났죠. 여러분, 여기 붉은 줄이라는 것, 저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끝에 있는 희망, 요 단어가 바로 이 붉은 줄이라는 이 붉은 줄과 똑같은 단어예요. 티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바로 이 붉은 줄이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붙들고 있는 이 희망, 소망 뭐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해도 나는, 우리 가족들은 안전해, 살 수 있어. 이 소망, 막연한 것이 아니죠.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많은 경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들어오면 그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라합에게 이제 곧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리고가 점령될 것을 알고 있었고, 점령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밧줄을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이 소망이 확실하게 들어지고 이 소망을 실제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붙잡는 소망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공에 매달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튼튼한 밧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그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라는 말 잘 아시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을 때, 항구에 머물 때 닷을 내려서 바람이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 장치, 닷.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그 효과가 어떻게 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죠. 그래서 별칭이 뭐예요? 시은좌. 지성소를 가리켜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주는 자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한 번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오는 장소,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낙심, 우리의 절망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절망은 바뀌어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바뀌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곧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견딜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 무슨 뜻이죠? 기다리며 간절히 바란다, 곧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마치 독수리가 힘있게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 또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그런 인내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이것을 경험하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은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예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그 무게를 견디고도 남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이제 추적해 보면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거의. 그렇죠?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어떤 근심? 어떻게 사나가 아니라 바깥에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늘 마음에 눌림이 있었죠. 그런 만큼 사도 바울의 이 간증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 이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미래에 예비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특별히 이 부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왜? 배가 파손해서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서 그 험한 파도를, 경랑을 겪으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 저 같으면 배 그 다음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배 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또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놀랍고 보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이 역경을 겪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그가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원래 우리에게 가게 하신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 앞에 짓눌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난의 현실을 뚫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장의 어둠 속에서도 내일의 아침을 향해서 담대하게 두벅두벅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친 마음에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희망이 없어지면 금세 주저앉고 말아요. 희망이 사라지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현재 있는 그 에너지조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힘이 풀리죠.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때 인생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금세 우리가 주저앉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 희망의 끈을 빨리 끊으려고 사단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단순히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확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열어주는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견디게 해요. 오늘이 지금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넉넉하게 견디게 하고 결국에는 내일을 열어주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있습니까?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미래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렇죠?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회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자연의 품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회복의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결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 낙심할 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낙심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멀리 지금 성전에서 떠나가 있지만 곧 복귀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을 시인은 명확하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이 미래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그렇죠? 반드시 성전에 복귀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날이 내게 온다. 이 믿음, 이 고백, 이 간증, 우리의 간증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계속 머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친 상태에서 보면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신대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무엇도 함께 주세요? 기쁨과 평강을 함께 부어주세요. 끝부분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이 넘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확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 부어지면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은 우리 안에 견딜 수 없어요.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씨앗,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밧줄을 붙들고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깊은 절망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면 반드시 벗어나고 회복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볼 때 여기저기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